요즘 CCM은 참 이 박자 맞추기 어려운데 옛날 곡은 편하지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또 옛날 노래라고 하겠는데 역시 우리는 이런 게 편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빕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제프 베이조스의 책을 읽었습니다. 아마존닷컴의 창업자죠. 옛날에 왜 어느 기업 회장님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게 아주 의미 있는 말이라고 늘 새기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이거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우주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분이 이제 그 아마존 이제 CEO 지금 사임하시고 거기서 또 만든 블루 오리진에 전념하기로 했지요. 민간 우주 기업. 그래서 우주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기지를 만들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투자했습니다. 이분의 그 경영 방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자기가 꿈꾸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도전하고 산다는 것 자체는 참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 졸업 대표 연설을 했는데 그때 이런 자기의 포부를 밝혔다고 하죠. 우주에 수백만 명이 살 수 있도록 우리 시대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우주에서 만나자, 이런 연설을 고등학교 때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이것이 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 있게 만든 그런 동기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은 이런 꿈을 생각할 때에 가슴이 설레었을 것이고, 결국 이제 준비해온 대로 또 자기 남은 인생을 거기에다가 전념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살아가는 데 의미를 주는 것. 이게 뭐냐? 정말 내 인생을 설레게 하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의미를 주는 것, 할 만한 가치를 발견한 것,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 사명이죠. 사명. 꿈이 될 수도 있겠고 비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위해 산다면 사명이 되겠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사명이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실 그게 사명입니다. 그죠?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자녀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또 집도 사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게 사명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 말고 정말 더 고상하고 가치 있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다면, 그런 사명이 있다면 내 인생은 더 의미가 있겠지요. 우리가 인생 사는 것 다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이거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내가 정말 이걸 위해 산다는 건 정말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거야, 이런 것을 발견한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죠. 행운은, 우리가 행운을 이제 구하는데 행운은 지나가는 것이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거죠. 이것이 행복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게 뭐냐? 이게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겠지만 그때까지 인생의 의미를 주는 그 무엇을 찾아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보면은, 그죠? 정말 우리가 풍족하게 살잖아요.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매우 방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더 무기력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명이라고 했을 때에 뭐 제프처럼 그 베조스처럼 무슨 뭐 우주 기지를 건설하고 그런 거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아까 1부 때 어린이 교사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린이 교사로서 어린이들을 섬기는 거,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남들보다 주일날 더 일찍 나와서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어린이를 섬긴다는 거 얼마나 가치 있어요. 또 목자가 된다든지, 아무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죠?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섬긴다든지, 정말 내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을 찾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 아니겠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요즘 사는 재미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요새 뭐 사는 재미가 없어, 이런 분이 계신다면 혹시 나에게 사는 재미를 주는 그런 사명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제 오늘 신명기 본문을 읽었죠? 우리 성경 읽기 진도표에 따라서 제가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화요일 저녁에 성경의 맥 강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아시는 대로 모세의 고별 설교, 이제 첫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죠. 신명기에 3개의 모세의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설교, 회고, 뒤를 돌아보라. 성경 개관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 설교는 뭐냐? 왜 너희들의 부모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왜 못 들어갔느냐? 그걸 먼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노예살이가 힘드니까 그 고생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었죠. 출애굽기 19장 6절,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시내산 언약 공부했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데도 단순히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 가나안 정복이 이 사명이 그들에게 짐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복이었느냐? 이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건 짐이 아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사실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갈 때에 그 사명이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사명은 짐이 아니라 복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통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26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역하여 이 사명을 거역했습니다. 왜?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이 문제 앞에서 굴복했던 겁니다. 백성들이 너무 장대하고 성읍들이 크고 성곽이 하늘에 닿았고 아낙 자손,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키가 3m나 되는. 아이고,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싸울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문제 앞에서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포기했습니다. 사명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포기하는 거죠. 그 복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그래서 광야 40년 헤매게 되잖아요. 40년 허송세월 합니다. 그 40년 어떻게 보냈느냐? 먹고 자고 원망하다가 죽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마치 하루살이가 막 빙빙빙빙 돌잖아요, 그죠? 의미 없이 빙빙빙빙 돌다가 죽는 게 하루살이의 일생입니다. 그들은 그냥 죽기 위해서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그냥 헤매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사명이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살아가는 데 의미가 있는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의미 없는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길이 있죠. 하나는 정말 이 사명 없이 방황하다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다가 그렇게 죽는 인생. 다른 하나는 정말 사명이 복이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제가 관심 있어서 상담학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걸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이제 이 상담 공부하다 보면 인생 이야기가 나오고 중년의 위기를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때는 저는 중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제가 중년의 위기에 왔잖아요. 그래, 정말 중년의 위기가 뭘까? 건강의 위기 또 이제 오게 되고 또 노후에 대한 그런 염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딱 중년이 되면서 보니까 진짜 중년의 위기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데서 온다는 것이죠. 여기 이 젊은 분들도 계시고 이미 인생을 이렇게 더 성숙하게 사신 분도 계시고 또 저처럼 이제 중년을 지나는 분도 있는데, 우리 젊은 분들은 미리 이런 이야기를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이제 중년에 들어왔을 때에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 이것이 정말 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봤어요. JYP. 이 책 한번 보세요. 이분이 이제 구원파에 속했다고 막 한때 공격도 받았는데 자기가 아니라 그랬죠. JYP 아시죠? 이거 모르면 간첩입니다. 간첩도 압니다. 이 책 제목이 무엇을 위해 살죠? 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이 40살까지 그의 삶을 지배해온 딱 한 가지 목표,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게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특별한 사랑을 하고 싶었다. 특별한 여자를 만나서 그러려면 자기가 특별한 남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다가 정말 자기가 꿈꾸던, 요즘 말로 여신을 만났어요. 그래서 28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미 성공했죠. 28살에. 그 젊은이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그렇게 자기가 꿈꾸던 그 사랑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마음의 빈 공간, 이게 뭘까? 내가 추구하던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못했다. 그 마음에 막 이 빈 공간, 미국으로도 가고 막 갈등하면서 이 성경을 접하게 되죠. 그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매료가 된 게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걸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도전을 받아요. 그게 이제 자기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난 뭘 위해 살아야 하는 걸까? 누가 나를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 이 답을 찾아가면서 굉장히 영적인 갈등을 합니다. 이 말이 맞기는 맞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결국 이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전도용으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자기 시간의 7분의 1을 교제와 전도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7분의 1이면 엄청난 시간이죠. 그 일주일에 4시간을 강의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토요일은 하루 종일 이 강의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이 JYP는 누가 봐도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이 자기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그가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자기 시간의 7분의 1을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살죠? 자기는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의미를 주는 어떤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그 사명이 나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짐이 아니라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명이 힘겨울 때가 있죠. 사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첫 세대는 이 사명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정말 그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죠. 2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포기하려는 그들에게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싸우시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이 말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28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사람의 말은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를 격려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인생 최대의 비극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간절히 호소하는데도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이게 모세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했느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렇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안듯이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안전하게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다면 뭐가 문제겠느냐, 앞으로도 우리는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호소했던 거죠. 신명기 2장 7절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장 7절에 보시면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 광야에서 먹을 거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 더위를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 25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런데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물이 없다 그러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고 또 지도자들을 향해서 반감을 품고. 이게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집니다. 나에게 필요한 대로, 나에게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탐욕의 눈으로 보면 항상 불평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한테 이거 안 해줍니까? 저 친구는 저만큼 주면서. 그래서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안락하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죠. 반면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은 탐욕이 들어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로.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아낙 자손들, 문제가 문제였느냐? 아니죠.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사명이 너무 힘겨워서 포기해버렸던 겁니다. 사명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인생은 광야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의미 없이 빙빙빙빙 돌다가 죽는 것처럼 사명을 포기하면 그런 인생 살게 된다는 거죠. 어제 이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부부가 오셔서 우리 교회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가셨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 보면 그런 분들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나에게 이렇게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보면은 딱 느끼는 거 하나예요. 야, 참 아름답다. 이제 이분이 그 자기 자녀들 국제학교에 보낼 만한 상황이 안 돼서 현지인 학교에 보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막 왕따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또 사춘기 시절에는 아들이 또 그것을 못 받아들일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힘겨울 때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잘 자라서 정말 믿음 안에서 서 있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사명이 짐이 아닙니다. 사명은 복입니다. 그리고 힘겨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의미를 주는 무엇, 그 복의 통로예요. 사명. 그래서 힘겨워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꿋꿋하게 가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야, 참 아름답다. 이 사명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가야 되냐? 33절 볼까요?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그게 뭡니까? 답이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까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 주님이 먼저
앞서 가시며 먼저 가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명 없이 방황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겠지만,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이 JYP가 이런 글을 여기 책에 쓰더라고요. 내 인생을 그냥 살지 않기를, 제발 알고 따라가게 되기를.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제대로 알고 따라가기를.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안락한 삶으로 인도하시느냐? No. 주님은 사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어요.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래서 감사함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이 어디 있느냐? 주식이 오르고 사놓았던 부동산이 오르고, 그러니까 그런 거 관심 가지고 계속 찾아보고 뭐 그렇게 오르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은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장막을 치고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저는 정말 교회에 이 세속적인 물결이 들어올까 봐 이게 정말 큰 두려움입니다.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성공,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 우리가 깜빡하면 우리도 그런 물결에 휩쓸려 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분위기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믿어도 저렇게 사는가 보다, 저것이 행복인가 보다, 저렇게 하는 것이 성공인가 보다, 그렇게 될까 봐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은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인생에 살아가는 의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고, 이것이 아침을 깨우는 힘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침형이 아니에요. 지금 20년 넘게 하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런데 특히 개척 초기에는 알람보다 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잠만 깨면 교회로 달려왔어요. 지금은 이제 체력이 안 되니까 이제 시간도 조금 늦추고 하는데, 제가 저 자신을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긴 하지만은 이게 알람이 나를 깨우느냐, 사명이 나를 깨우느냐, 이것으로 저를 돌아봅니다. 피곤할 때 억지로 일어나서 나오면서 나는 지금 알람이 나를 깨웠는가, 사명이 나를 깨웠는가. 그죠? 다들 아침에 알람 듣고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도 이 지긋지긋한 직장에 가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오늘 나가서 일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이제 먹여 살리고, 또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겠죠. 사명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전에 그 현대그룹의 그 정주영 회장님, 그분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자기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또 출근할 때마다 정말 자기가 초등학교 시절에 소풍 가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분의 어떤 다른 삶을 놔두고서라도 이분은 정말 자기가 살아가는데 의미를 느끼고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그것이 그의 삶을 이끌어간, 그의 삶을 의미 있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 설레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이제 복된 인생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사는 재미가 어떻습니까? 요새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제프 베이조스처럼 무슨 막 우주를 개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죠.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중년이 오기 전에 이걸 찾아서 해야 됩니다. 정말 내 인생의 아침을 깨우는 무엇, 그죠?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는 무엇, 그것이 있으면 인생이 행복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있어요. 나는 아침에 나를 깨우는 거, 내 가슴 설레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 뭐냐고 물으니까 골프래. 이걸 배우고 너무 재밌대. 그런데 정말 나를 설레게 하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이 결국 복음 아니겠어요? 영혼 구원하는 것, 제자 삼는 것, 어린 영혼들 돌보는 것. 우리 청소년, 사춘기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 우리 여기 교사들 함께 했죠. 정말 이 사춘기 갈등 기간에 내가 정말 그 아이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내가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사는 게 뭔가, 인생의 목적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영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에게 심어준 것, 그것이 있어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교사로 섬기는 게 얼마나 의미 있어요. 결국 복음이고, 복음은 영혼과 관계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섬기는 것.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고 있다면 그 가치를 재발견하는 거죠. 내가 그냥 목자 했더니만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라도 이게 가치 있는 일이구나,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일이구나 라고 그 가치를 재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고, 살아가는데 의미가 있고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 거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휴대폰에는 다음이 뜨는데 조그마한 동영상이 하나 떴어요. 제목이 재밌어서 한번 봤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어. 이제 동영상인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뭘 광고하려고 하는 건지, 무슨 드라마의 일부분을 이렇게 캡처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이제 어떤 연세 드신 남자가 앉아가지고 하루가 너무 길어. 그 이제 자기보다 젊은 사람이 택배 일을 하는데 나도 택배 일이나 해볼까? 하루가 너무 길어.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나는 노년에 어떻게 살까? 그러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83세에 한국어 교육을 배워서 선교지에 그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떠나는 어떤 목사님, 83세에.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나도 은퇴 후에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주님이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면 얼마나 고마울까. 예수 믿는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 언제 갈지 몰라요. 이 땅에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나에게 의미 있게 된다면 그게 행복인데, 무엇이 나를 그렇게 의미 있게 해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 이것이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고 이것이 주님이 인정할 만한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은 복이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